안녕하세요. 영어 성경을 읽으며 영어와 성경을 함께 익히는 영어 성경 읽기. 계속해서 Life of Jesus 35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어볼 영어 성경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다. 자, 오늘 내용이 지난번 34강과 연결되기 때문에 지난주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죠. 특히 그 중에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12살 된 딸이 죽어가니까 빨리 오셔서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죠. 예수님께서 가시는 도중에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이 몰래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옷을 만지죠. 그래서 그 병이 나음을 받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도망가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굳이 그 여자를 찾으세요. 그래서 그 여자를 하여금 자기의 삶을 잘 간증하도록,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병이 나았는가를 간증하도록 시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의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병, 영적인 병도 같이 고쳐주셨죠. 우리가 거기까지 봤습니다. 오늘 그 다음 내용이에요. 자, 누가복음 8장 49절 말씀입니다. While Jesus was still speaking, someone came from the house of Jairus, the synagogue leader. while 뭐 하는 동안에요? 예수님께서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동안에, 자, 누구랑 말씀하신 겁니까? 그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여인의 말을 듣고서 한창 말씀하고 계신 그때입니다. 그때 someone, 누군가가 came, 왔어요. from 어디로부터? the house of Jairus, the synagogue leader입니다. Jairus는 지난주에 나왔었죠. 야이로입니다. 그리고 이 synagogue는 그 당시 유대교 회당이었었어요. 그래서 synagogue leader는 회당장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회당장, 지체 높은 신분을 가진 야이로의 그 집에서 누군가가 왔습니다. 지금 야이로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죠. 예수님과 함께 빨리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서 딸을 고쳐주고 싶은데 지금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난데없이 한 여자가 끼어들어서 병고침을 받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병고침 받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가 간증하도록 긴 시간 동안 말을 하도록 시키시죠. 이때 야이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야이로는 발을 동동 굴렀겠죠. 지금 빨리 가서 내 딸 죽기 전에 예수님 고쳐주셔야 되는데 이상한 여자가 새치기 해가지고, 새치기해서 지금 막 병 고치고 막 얘기하니까 속으로 막 가슴이 바짝바짝 타올랐을 겁니다. 막 여자가 원망스러웠겠고요. 예수님께도 좀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아, 예수님 좀 빨리 가시지.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내 딸이 지금 죽어가는데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바로 그때 야이로의 집에 있던 사람이 일로 온 겁니다. 와서 아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얘기해줘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Your daughter is dead, he said. Don't bother the teacher anymore. 바로 your daughter, 당신의 딸, 그 야이로의 딸이 dead, 죽었습니다라고 그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이 he said,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Don't bother the teacher. 여기서 bother라는 또 중요한 동사가 나옵니다. 자, bother는요, 성가시게 하다는 뜻이에요. bother, 성가시게 하다, 귀찮게 하다, 괴롭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을 이제 괴롭게 하지 마소서. anymore, 그러니까 더 이상, not anymore, 더 이상 이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딸이 살아있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칠 수가 있지만 일단 죽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게 끝났다. 더 이상 끝났으니까 선생님 귀찮게 하지 말고 그냥 보내드려라. 오셔봤자 아무 소용없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이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완전 하늘이 무너지는, 또 이 딸이 외동딸이었거든요. 한 명밖에 없는 딸이었습니다. 12살 된. 정말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한 딸이 죽었을 때 야이로가 느낀 절망감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죠. 근데 바로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이로에게.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자,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Hearing this, Jesus said to Jairus, 자, hearing this, ing 코마죠. 이 말을 들으시고, 아까 이제 죽었으니까 이 선생님 괴롭히지 말라라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가장 먼저 말씀하신 뭐였을까요?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였었습니다. Don't be afraid.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야이로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긴 걸 주님께서 보신 겁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겠죠. 이 사랑하는 딸 없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두려움.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두려움을 갖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Just believe.
and she will be healed. 자, 그리고 just believe, 단지 믿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뭘 믿으라는 걸까요? 지금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께 빌었잖아요. 고쳐달라고. 그 믿음을 계속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딸이 죽었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이 살아있건 죽어있건 상관없이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병도 고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도 살릴 수가 있는 분이셨거든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녀가 healed, 치료함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don't be afraid라는 표현인데요. 자, 성경에서는 이 두려워하지 말라, don't be afraid라는 이런 표현이 약 150회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명령문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기록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문입니다. 자,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을까요? 자,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겠죠. 예수님께서 지금 야이로에게 그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있는 이상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이 말씀하시고서는 계속 야이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자, 그럼 51절 어떻게 내용이 연결될까요? When he arrived at the house of Jairus, he did not let anyone go in with him except Peter, John, and James, and the child's father and mother. When he arrived. 자,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 어디에?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 자, 가신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he did not let anyone go in이에요. 자, let이라는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자, let은 어떤 뜻입니까? 허용하다, 내버려 두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님께서 let anyone go. 이게 사역 동사죠. 아무도 go in, 들어가도록 허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안에 들어가는 것을, 여기서 안은 바로 야이로의 집입니다. 야이로의 집 안에 아무도 들어가는 것을 let, 허용하지 않으셨대요. 자, 그런데 except니까 요거를 제외하고는, 누굴 제외하고는 바로 피터, 베드로와 존, 요한과 제임스, 야고보, 이 세 명의 제자입니다. 이 세 명의 제자들과 그리고 또한 the child's father and mother, 죽은 소녀의 아버지, 야이로겠죠. 아버지와 어머니, 야이로의 부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 몇 명만 주님께서 들어가게 허용하신 거예요? 5명만 허용하신 겁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그 야이로와 그 부인, 이 5명 외에는 아무도 그와 함께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경우에 12제자 중에서도 특히 이 3명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하신 적이 많이 있어요. 아마 이 3명의 제자에게 특별히 리더 교육을 시키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은 여기 5명만, 여기에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6명만 이 집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근데 그때 이 집안의 분위기가 어떠했을까요? 초상집이겠죠.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52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Meanwhile, all the people were wailing and mourning for her. 자, meanwhile. 자, meanwhile 하면은 이거 한편, 뭐 그동안의 그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한편 그동안에 그 모든 사람들이 were wailing and mourning. 자, wail하고 있었고 mourning하고 있는 중이었대요. 자, wail은 어떤 뜻이냐면요, 통곡하다는 뜻입니다. 막 이제 아이고 하고 방성대곡한 거예요. 왜냐하면 초상집이니까 12살밖에 할 때는 어린 딸이 죽었으니까 모든 사람이 슬퍼한 겁니다. 또한 mourn이라는 단어도 성경에 참 많이 나온 단어입니다. 자, mourn 하면은요, 애곡하다, 애도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mourning, 이 ing 붙이면 애곡이라는 동명사가 됩니다. 이거 발음이 아침 morning과 똑같아요, 발음이. 그래서 아침이란 morning이나 애곡의 mourn이나 발음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을 듣고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들을 때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통곡하고 애곡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For her, 그 딸 때문에, 죽은 딸 때문에. 그죠? 피지도 못하고 죽어간 12살짜리 애 때문에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이 아주 엉엉 울고 슬퍼한 겁니다. 한마디로 죽음의 세력과 권세 앞에서 무기력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울고 통곡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죽음의 권세는 오랜 역사 동안 인간을 괴롭혀왔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깨트리는 분이 계시죠. 바로 이 죽음의 역사를 파하신, 이것을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Stop wailing, Jesus said. Stop wailing. 통곡하는 것을 그만둬라. 울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She is not dead but asleep. 자, not
but입니다. 이게 아니라 이거다죠. 자, 그녀는 dead한 게 아니다. 죽은 게 아니라 but. 그럼 뭐라고요? asleep. 잠들어 있는 거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분명히 죽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게 아니라 잠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것은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성경은 신자의 죽음을 잠으로 묘사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잤다라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것은 불신자가 아닌 신자가 죽었을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자는 것과 죽음의 차이는 뭡니까? 죽음은 끝이지만 잠은 다시 깨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죽은 것은 이것은 잠자는 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영원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죽음은 그냥 낮잠 같다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크리스천들에게서 죽음은요, 영원한 끝이 아니라 잠깐 단잠 자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잠자는 걸 무서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죽음은 무서워하지만은 잠자는 걸 무서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잠자는 걸 좋아하죠. 피곤할 때 푹 자면 얼마나 좋습니까? 바로 그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죽음 뒤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잠과 같아요. 반드시 깨어나게 돼 있고 그 죽음 뒤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죽음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소녀가 죽은 것은요, 그냥 잠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주님께서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5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They laughed at him, knowing that she was dead. 자, 그들이 laugh at. 자, laugh는 웃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laugh at이 돼버리면요, 웃다가 아니라 비웃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헤이, 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무슨 헛소리야?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왜요? comma ing, knowing, 알면서 뭘 알았기 때문에 that, 그녀가 죽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뭔 소리야? 지금 죽었는데 왜 잤다 그래? 뭐 이렇게 헛소리 하고 있어? 라고 예수님을 비웃은 겁니다. 예수님을 조롱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으면 끝이지. 뭐 부활이 어딨어?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세요. 자, 참고로 죽음이 장과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영어 단어 중에 이 cemeter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cemetery는 공동묘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국립묘지가 National Cemetery입니다. 이 공동묘지가요, 이 원어적으로 무슨 뜻이냐면요, a sleeping place라는 뜻이에요. 잠자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여럿이 모여서 쿨쿨 자고 있는 장소가 바로 공동묘지라는 것이죠. 왜요? 언젠가 다 부활하기 때문에, 언젠가 다시 깨어나기 때문에 이걸 잠자는 장소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내용을 보겠습니다. 54절 말씀입니다. But he took her by the hand and said, My child, get up. 자, 그러나 사람들이 조롱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took her, 그녀를 잡았어요. 어디를? by the hand, 그녀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어있는 그 손을 딱 쥐게 잡으시고요. 그리고 said, 말씀하셨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My child, get up. 내 아이야, 아이야, 일어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유명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누가복음에서는 my child라고 이렇게 누가가 기록을 했지만 이 마가복음 보게 되면은요, 똑같은 사건을 마가복음 5장 4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달리다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아람어인데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 뜻이에요. 비슷해요. 누가는 아이라고 번역을 했고 마가는 소녀라고 번역한 겁니다. 어쨌든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너 자고 있다, 죽은 게 아니라 하고 손잡아서 이렇게 세우신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놀라운 기적이 발생했죠. 55절 말씀이에요. Her spirit returned, and at once she stood up. 자, 그러자 그녀의 스피릿, 영혼 리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가 죽은 것이, 소녀가 죽은 것이 영혼이 떠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영혼이 어딘가 떠나 있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다시 영혼이 돌아온 겁니다. 자, 그리고서는 and at once. 자, at once 하면 즉시란 뜻이죠. immediately랑 같습니다. 즉시 그녀가 stood up,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죽었던 여자애가 갑자기 벌떡 일어난 겁니다.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총 죽은 사람을 3번 살리십니다. 첫 번째가 나인성 과부의 아들, 우리가 공부했던 거 청년을 살리셨고요. 두 번째가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겁니다. 마지막이 바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죠. 이렇게 3번 지금 살리시는데 이 두 번째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Then Jesus told them to give her something to eat. 자, then 그러자 예수님께서 told them,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하라고? to 이하도록, give her, 그녀에게 주도록.
something, 뭔가를 주도록. 뭘요? to eat, 먹을 뭔가. 그러니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얘가 진짜 살아났다는 거예요. 진짜 살아나서 신체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먹는 게 필요하죠. 만약에 영혼이라면 먹는 게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소녀가 진짜 육체가 살아난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신체 활동을 위해서 먹을 것을 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이전의 상태로 완전히 다시 돌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녀가 어떤 병으로 죽게 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병으로 죽었건 그 병도 싹 해결된 겁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정상적으로 다시 살게 됐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생명의 창조주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다시 살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분명하고도 확실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죽음을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자는 거거든요. 자는 겁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다시 깨우시기 때문에 전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요. 이제 56절 말씀입니다. Her parents were astonished, but he ordered them not to tell anyone what had happened. 자, 그녀의 부모들이 were astonished. 자, astonished 많이 나온 표현입니다. 그래서 be astonished, 수동태를 써주게 되죠. 이때는 크게 놀라다는 뜻이에요. 이 astonish가 surprise보다 조금 더 놀람의 강도가 큰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크게 놀랐죠. 아니, 죽은 딸이 살아났잖아요. 이건 놀란 정도가 아니라 아주 기쁨의 놀람이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정말 아주 놀라서 막 펄쩍펄쩍 뛰면서 아주 좋아했을 겁니다. 엄청나게 기뻐했고, 그리고 나서는 당장 뭘 하고 싶었겠어요? 이 소식을 막 알리고 싶었겠죠. 와, 내 딸이 살아났어, 막 이런 식으로 막 알리고 싶었겠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이 order, 명령을 하셨습니다. them, 그 부모들에게 not to tell, 말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어요. 누구에게? anyone, 어떤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 것을. 뭐를요? What had happened. 자, happen이라는 단어는 발생하다는 뜻입니다. 일어나다는 뜻이죠. 비슷한 단어로 occur 그리고 take place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What had happened. 그러니까 일어났던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 것을 주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뭔가 큰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았었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정확히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추측할 수는 있죠. 아마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신 사역이 방해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 소문이 쫙 퍼져버리면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몰려올 수 있겠죠. 나도 내 아들 살려주세요. 내 아버지 살려주세요.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몰려올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많이 있거든요. 메시아로서 하셔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그 일에 방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모든 걸 감안할 때 아마 사역을 위해서 굳이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시 아닌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쳐주시고요. 12살 된 소녀의 목숨을 살려주세요. 10이란 숫자와 관계가 있는 두 가지 사건. 이것이 이렇게 종결이 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처음부터까지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While Jesus was still speaking, someone came from the house of Jairus, the synagogue leader. Your daughter is dead, he said. Don't bother the teacher anymore. Hearing this, Jesus said to Jairus, Don't be afraid, just believe, and she will be healed. When he arrived at the house of Jairus, he did not let anyone go in with him except Peter, John, and James, and the child's father and mother. Meanwhile, all the people were wailing and mourning for her. Stop wailing, Jesus said. She is not dead but asleep. They laughed at him, knowing that she was dead. But he took her by the hand and said, My child, get up. Her spirit returned, and at once she stood up. Then Jesus told them to give her something to eat. Her parents were astonished, but he ordered them not to tell anyone what had happened.